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빨리 도망가야 돼요. 왜냐? 애굽의 왕들이 또 잡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첫 번째 유월절을 선포하기는 선포하되 잘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출발하고 도망을 갑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도 받고 또 12지파의 대장을 뽑고 12지파가 서쪽에는 누구, 북쪽에는 누구, 남쪽에는 누구 각 지파를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언약궤 성막궤를 지키는 그 순서로 행진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앞에 이제 마지막 종착역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을 하다 보니 그 땅을 정탐을 해야 돼요. 왜? 갑자기 들어가면 우리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정탐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은 다름이 아니라 새롭게 바뀐 12지파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1등병, 2등병이 정탐꾼으로 보내졌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2장에는 출애굽 당시에 12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새로 바뀐 지도자의 이름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도표를. 민수기 2장에는요 엘리술, 슬루미엘 쭉 가서 엘리 아삽까지 12지파의 대표적 지휘관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오른쪽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장에 가서는 또 12지파의 대표적 지휘관이 나오죠. 그런데 100% 다른 점이 뭐냐면 다 지휘관 이름이 바뀝니다. 완전히 100% 바뀌어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2년 걸렸어요. 2년에 지휘관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어 다시 백이 돼가지고 38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어 총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유명한 사람으로 나오고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지휘관의 이름으로 나오죠. 우리는 이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오늘 아침 생각해보고 은혜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2 정탐꾼들을 한번 살펴보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이끌었던 지휘관들은 위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나이가 있는 각 지파 지휘관들이 선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가나안을 앞둔 그 12지파의 대표적인 지휘관들은 젊고 힘있고 진취적인 세력들이 지휘관으로 교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진두지휘하는 지휘관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고처에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더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 이끄는 지도자들이 먼저 앞서야 돼요. 그걸 앞서지 않고 맨 뒤에 있고 말단 직원들 보고 움직이라고 하면 그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양 군대와 우리나라 군대가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나라 군대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서양의 군대는요, 어떤 전투가 벌어지면 별들이 먼저 앞장서 가요. 우리나라 6.25 한국전쟁 전투에서도 그래서 많은 유엔군의 별들이 잡힌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별들이 뒤에 있고, 야, 1등병, 2등병, 니네가 빨리 앞에 가.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왕세자가 육군 대위요, 육군 소령이요, 전투기 파일럿 조종사예요.
여러분 유명한 이스라엘 전쟁과 중동 전쟁을 알고 계시죠? 그때 이스라엘이 수십 배만한 아랍 국가를 이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 터지자 세계 곳곳에 있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비행기 타고 다 들어가서 싸웠어요. 그걸 누가 이겨요? 이 모습에서처럼 12지휘관이 먼저 정탐을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볼 때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야 돼요. 저는 광고 중에 제일 싫어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고추장을 선전하는데 그 비법을 물어보자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그게 뭐예요? 며느리한테 가르쳐줘야죠. 그거 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힘을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길러내는 지휘관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죠? 다음 중 제일 축구를 잘하는 선수는 1번 차범근, 2번 박지성, 3번 손흥민. 누굴까요? 예, 차범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세대 분들이에요. 박지성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때 세대 분이에요. 손흥민은 그때 세대. 그런데 셋 다 잘해. 다 잘하죠.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차범근이 박지성을 낳고 박지성이 손흥민을 낳은 거예요. 요즘 군대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지요. 야, 요즘 군대가 군대냐? 핸드폰도 준다더라. 요즘 군대가 보이스카웃이냐?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믿어야 돼. 아무리 보이스카웃 같이 보여도 그들이 우리나라를 최전방을 지키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우리의 기성세대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12지휘관은 2등병, 1등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 그들 스스로가 침투조로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가 되려면 리더들이 야, 나는 안 움직일 테니까 네가 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 같이 가자. 제가 광주 상무대에서 ROTC 소대장 교육을 받았는데 그 광주 상무대의 옆에 견장 제목이 뭐냐? 나를 따르라였어요. Follow me. 모든 지휘자가 되려면 나는 아니야, 니들이 먼저 가. 너 이거 왜 안 해? 야, 너 이거 왜 안 해? 이게 아닙니다. 함께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게 며칠 동안 했을까요? 40일 정탐하고 왔어요. 40일. 40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 시험, 준비의 상징이거든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40이라고 하는 의미가 엄청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창세기 7장 12절에 보니까 비가 땅 위에 몇 주야를 내렸어요? 40주야 내렸어요. 자, 비가 막 내리고 이제 둥둥 떠다니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그런데 이제 땅에 도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8장 6절에 보니까 며칠이 지나고, 그렇죠, 40일이 지나고 노아가 방주의 창을 열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머문 기간이 몇 년일까요? 40년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 했어요. 예수님도 금식을 며칠을 하셨죠? 40일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니까 사울 왕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라고 나와요? 40년이라고 나와요. 또 솔로몬의 통치 기간도 40년이라고 나오죠. 엘리야가 금식 기도한 것도 40일. 저도 막내 하나 낳으려고 40일 새벽 기도해서 막내 낳았어. 꼭 40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평소에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정해놓고 뜻을 정해놓고 거기에 영끌을 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철두철미하신 분이시더라고. 본인께서 almighty 한다고 그래가지고 야 대충해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위하여 철두철미한 모습이 어디서 보냐면 12정탐꾼에게 야 니네 가가지고 거기서 여행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저것저것 이거 다 조사들 해봐 하는 그 조사 목록표가 너무나 철두철미하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목록표를 보고 오라고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곳 원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하는 목록표를 주셨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군사력인 측정입니다. 야 니네 12정탐꾼 들어가 가지고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전투기가 몇 대인지 탱크가 몇 대인지 또 병력이 얼마인지 알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거민들이 약한지 강한지를 조사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조사 목록표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시죠. 그곳 거민들이 많은지 적은지, 전투 가용 병력이 얼마쯤 되는지 조사하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 군사 무기가 발명이 됐어도 마지막 고지에 올라갔고 깃발 꽂는 건 누구예요? 보병이에요. 보병. 남성 성도 여러분 중에 보병 출신 계신가요? 네, 보병이 최고. 세 번째 목록표가 뭐냐면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보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의 지형이 어떠하고 그 땅의 기후 조건이 살기에 적합한지 전쟁 가능한 계절인지 여부를 조사하라는 겁니다. 어쪽에 산이 있고 어쪽에 협곡이 있고 어느 쪽에 물이 있어서 구할 수 있는지 알아야 지형지물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조사 목록표가요, 그들이 거하는 거주지가 진영인지 산성인지 알아보라는 겁니다. 진영이라고 하는 건 일반 민간 시설이고요, 산성은 군사 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조사해 오라고 시킨 겁니다. 다섯 번째 조사 내용이 뭐냐면요, 땅이 농사 짓기에 기름지냐 척박하냐를 조사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혹시 정복해도 괜한 전투력을 낭비할까 하는 겁니다. 와 하고 막 전투력을 해서 가봤더니 전부 수렁뱀이요. 그러면 벼를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쓸모없는 장소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조사 목록이 나오니까 뭐냐,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 나무가 무성한지 안 무성한지를 알아오라는 거예요. 산림지역으로 자원이 풍부한지, 아니면 전쟁을 할 때 은폐와 엄폐가 가능한지, 이걸 조사해 오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마지막 조사 내용은 가서 그 땅에 실과를 좀 따와봐. 잘 맺히는지, 요만하게 열리는지 이만하게 열리는지 한번 조사해봐. 이렇게 시키는 것이죠. 정찰 루트가 지도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잘 보이시죠? 처음 가데스 바네아 맨 밑에서 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까지 정찰을 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총 40일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일이 지납니다. 12정탐꾼 12지휘관들의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이 정찰 때는 40일 동안 땅을 돌아보고 그곳에 과일과 곡식을 가져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증명하는 포도송이가 들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굵었는지 여러분들도 감히 드실 수 없는 샤인 머스켓의 크기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장대를 깨고 이렇게만 올 수가 있었던 것처럼 많이 열렸던 거죠. 정탐꾼들이 돌아오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12명들이 의견이 갈리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반드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라고 외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면 안 돼요. 우린 죽어요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을 마치 죄인처럼, 마치 타겟을 삼아서 아유 믿음이 없는 것들, 아유 형편없는 것들이라고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바로 이 10 정탐꾼이 사실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12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보고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대로를 보고했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여러 가지 방송 매체에서 그렇게 많이 들으셨던 팩트 체크에서 절대로 잘못된 부분이 없었어요. 10 정탐꾼이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말을 했어요. 그곳에 과실이 많이 열린다고 보고했잖아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산지에도 바다에도 협곡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다고 보고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키를 보니까 거의 180 이상이더라. 그리고 알통이 나와 있더라. 그리고 식스팩이 있더라. 가빠가 있더라. 엄청 등치가 좋더라. 그대로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팩트를 이야기한 것이 뭐가 잘못됐나요? 그런데 한 부분에서 틀린 거예요. 10명과 2명이. 어떤 부분에서 틀렸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고 샤인 머스켓을 봤어요. 그것을 우리가 따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10 정탐꾼은 뭐를 봤냐면 알통이 나온 마이크 타이슨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침범하라, 그것을 점령하라, 그것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밥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를 10 정탐꾼은 놓친 거예요. 그것이 종이 한 장 차이의 믿음인 거예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땅은 네피림의 후손이고 안악자손들이고, 우리가 권투로 비유하면 1회전 KO패 당할 것이 팩트예요. 그게 분명한 팩트예요. 그런데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요즘 잘하는 말로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어쩔 거라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 뒤에 백이 있다. 내 뒤에 오야가 있다. 그 오야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 생활 하시나요? 나의 명철로, 나의 지위로, 나의 지금까지의 어떠한 삶의 철학으로? 그것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거 팩트예요. 그래서 어쩔 TV, 네? 어쩔 TV요. 어쩔 TV.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뒤에 하나님이 분명 밥이라고 했는데, 이걸 잃으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잃으면 우리가 almost 크리스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만큼까지 올라온 거의 크리스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수의 의견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어저그저께 대통령을 뽑았죠. 그러나 이거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다수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수결이 아닌 걸로 막 몰고 가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 다수결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팩트라면 하나님은 그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열 정탐꾼들은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고 표현하자. 여러분 메뚜기 아시죠? 얼마나 조그만한 미미한 물건입니까? 한번 파리채로 팍 쎄려면 으깨지죠. 열 정탐꾼들은 우리가 메뚜기라고 하는 걸 선택했고 그 10명과 2명이 대치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중 심리로 말미암아 10명의 편을 드는 것 당연했고 팩트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수의 의견은 그들의 목소리를 묵살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지만 그 계획은 종종 다수의 의견과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 투표할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자, 새벽기도 할까요 말까요? 손 들어보세요. 아유, 전부 다 하지 말자고 들어봐. 빨리 하지 말자고. 자, 새벽기도 하지 말까요? 다 들었네. 새벽기도 그만둘까요? 다수결이라며. 자, 투표 다시 합니다. 자, 하지 말자 쪽으로 다 들어주세요. 네. 11조 하지 맙시다. 저 유진현 전사 들었어 진짜. 다수결로 하면 11조 안 해야지. 할렐루야. 예. 다수결로 하자며요. 다수결로.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결이 아니야.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잡은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돌을 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방패기도를 드려버려. 제가 모세였으면, 제가 박정호 목사가 모세였으면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뚝입니다. 저것들 다리몽생이를 부수게 하시옵소서 기도했었을 거야. 근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기도를 드려버려. 그게 방패기도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끌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해요. 끌고 왔는데 여기서 매장터가 없어서 공동묘지 만들어서 죽였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보여요. 하나님 그거 원하셔요? 하나님, 요즘은 통신이 발달해서 애굽 사람들이, 우리 민족들이 출애굽한 거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한테 벌써 카톡으로 다 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카톡으로 쳐서 우리 온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면 여기 있는 가나안 민족들도 호호호호 우리는 카톡을 통해서 오는 건 줄 알았더니 거기서 죽어버렸네. 아이고 그거 이 미끄리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 별것도 아니구먼 하고 욕도 먹으셔요. 하나님 어떻게 다 죽이려고 하셔요 하는 방패기도를 해버려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므로 38년을 거기서 더 살아버립니다. 동일한 정찰이지만 서로 다른 시각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 장소, 사건, 환경에서도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안 되는 걸 보는 사람이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는 걸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을 풍성하게 차지하고 있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8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2020년은 어떤 때입니까? 코로나 때예요. 그렇죠? 저는 2020년 토론토에 애들 셋을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엄청난 수술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 아무것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데 코로나 시절에 너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때 많은 캐나다에서도 병원이 클로징 됐습니다. 그런데 너는 안 하면 죽는다고 에머전시로 저를 수술을 시켜주더라고요. 중요한 건 캐나다는 수술비가 다 공짜입니다. 무상 의료기 때문에 5박 6일을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는데 여기저기 링게르를 넣는다고 한 8군데를 꽂습니다. 여러분, 제가 겁이 많을 것 같아요? 안 많을 것 같아요? 얼굴이? 아이, 나 겁 없어요. 덤벼봐요. 그런데 그날은 겁납디다요. 수술방에 눕혀서 있는데 그것도 하얀 백인 닥터들이 5명이 달라붙고 알지도 못하는 영어 햇쌓고 나는 인간 마루타였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다 보니까 인턴 의사들이 5명이 젊은 의사들이 기다리고 있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막 10명 정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 시체 하나 뜯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고치려고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나는 그들이 전부 저승사자로 보입니다. 다리가 발발발발 떨려요. 다리가 발발발발 떨려요. 겁이 없는 저, 그때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치 깨어나게 해주세요. 못 깨어나면 어떡하나요? 하나님, 수술 잘못하면 나 죽는데. 그때 코로나 기간이어서 우리 아내도 2년 반 이상 못 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가루가 돼서 한국으로 가서 내 부인이 이걸 볼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변권사님이 아들의 가루를 보고 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으면 살려주세요. 나 내일 깨어나서 우리 새 애들 도시락 싸야 돼요. 나 안 깨어나면 도시락 누가 안 싸줘요. 도시락 싸야겠어요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내 팩트였어.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꼴을 보려고 여기 왔는데 사촌, 오촌, 육촌, 당숙 수많은 친척들은 저 박 목사 지가 뭐가 잘났다고 애들 데리고 저거야 있느냐. 해외에 애들이 다 가면 다 성공할 줄 아느냐. 마약 배우고 코카인 배우고 대마초 배우고 타락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좋지 않은 시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걸 믿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애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큰애가 지금 29이고 엊그제 온 그 꺽다리 그놈은 그 20살이고 한데 하나님 축복 주셔서 그래도 잘 됐어요. 큰 딸아이, 둘째 딸아이 매달 아버지 목회하시는데 힘드시지 매달 용돈 보내줘. 여러분, 자녀들 용돈 보내서 받는 분 없지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 왜 이러셔? 매달 200원씩 보내줘. 200원씩. 막내 아들 하나님 축복 주셔서 캐나다 토론토에 유명한 6개 대학 다 됐어. 캐나다의 서울대학교 토론토대 메디컬 사이언스도 됐어. 그런데 너는 성품이 건방지니 연고대급으로 내려라. 그래서 지금 메디컬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팩트
팩트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어요. 제자들은 야, 그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팩트 아니냐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녀를 기념하라. 그녀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을 기념하라.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하셨던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빌립과 안드레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병이어 갖고 어떻게 1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통계치를 봐도 수학적인 계산을 해도 이건 안 되는 팩트예요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걸 아닙니까? 다윗은 물맷돌로 이봉걸처럼 건장한 골리앗을 물리쳐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전투에 참여하라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 형들 도시락 배달하다가 얼떨결에 걸려버린 거예요. 물맷돌 하나로 이봉걸 다윗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드온은 걸르고 걸러서 얻은 정예부대가 300명밖에 안 됐어. 그런데 미디안의 병사들은 13만 5천 명이었어요. 450대 1이에요. 1회 KO패가 분명한 팩트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까 그들을 멸절시킨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 400명, 토탈 850대 1로 싸웠어요. 액면가 팩트로 따지면 KO패.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역사가 이루어졌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렇게 대형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각 가정 그렇게 형편 괜찮으신가요? 오늘도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실 때 아파트 대출금 걱정 얼마나 하셨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다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죠. 다 같이 드시는 거 두부 콩나물 김치 아닙니까? 우리 담임 목사의 현실 어떻습니까? 참 못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팩트. 할렐루야, 고마워요. 그러나 현실은 현실뿐입니다. 그래서 어찌라고 그 어찌라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보여준 사실과 믿음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수의 의견도 좋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위를 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불신을 이기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무리 바다 덮음 같이 찬양합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과 현실과 팩트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위에 시퍼렇게 역사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운행하셔서 믿음의 백성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